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인지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일부러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수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 기쁨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늘 놓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새하늘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김영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놓여지며 우리의 가정, 우리가 거하는 이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부족한 종 단에 서서 이 시간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셔서 이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새하늘교회 허락하신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이번 주중 예배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우리 1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세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내 입의 검으로 싸우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서울에는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청년들이 이 서울시 내에서 이 보금자리를 찾는 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집 주변에 보니까 학군도 좋고 주변에 문화 환경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집 가까운데 뭐가 있냐면 단순히 이렇게 뭐 이단들 그냥 센터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 신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 저렴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 때 나누고 싶은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가 있었던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도시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단의 권세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문자적으로 읽는 것도 상당한 영적으로 도움을 얻지만 이 성경의 시대와 지금의 저의 시대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문화적으로나 이 사는 삶의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필요하고 또한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알면 정확하게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새벽 예배 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먼저 살펴봤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뎀이라는 그 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는 로마 황제가 먼저 최초로 시작된 이 도시였다고 그렇게 나누었었는데요. 근데 이 버가모 도시에도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서머나가 로마 황제의 숭배가 시작된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 도시는 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이 꽃이 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이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 높은 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그 위치에는 뭐가 있었냐면 헬라의 온갖 신들의 이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하나 딱 들어선 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그 옆에 딱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 버가모 이 도시의 이 하나의 특징이었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당시에 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각 도시들을 각 지역들을 다스릴 때 행정 수도를 딱 위탁을 하는데 행정 수도로 위탁받았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행정 도시로 세종시가 있는 것처럼 이 버가모 도시가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각 도시들마다 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에 이 차이가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총독이 파견돼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재판은 할 수는 있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압송을 가는가? 이 로마까지 압송을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는 재판도 할 수 있고 사형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도시였어요. 그만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도시였죠.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상징이 뭐였냐면 이 군사력이다 보니까 이 칼이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 황제가 이 버가모 도시에는 뭘 줬냐면 칼을 줬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칼을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막 자랑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지역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이 지역에 가보면 그 관광상품들 같은 걸 막 팔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버가모 도시에는 가면 작은 칼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이 버가모 도시의 이 배경인데 이 배경을 알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 도시들마다 보냈던 편지에 보면 형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 그리고 칭찬, 그리고 책망, 그리고 약속.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이 힘이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실상 진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편지를 보낼 때 먼저 책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칭찬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만약에 단점들, 실수하는 것만 막 지적하면 그 다음 칭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장점들, 좋은 것들 먼저 다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에다 주님 쭉 나누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무엇이었는가?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가? 버가모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헬라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그 도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특별히 이 새하늘교회는 구로구에라는 환경 가운데 다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저는 이제 최근에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개척한 교회는 이 광진구 건국대학교 후문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성도님들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다 어디서 오냐면 다 멀리서 와요. 다 멀리서. 오히려 여기 이제 구로구에 사는 지체, 영등포에 사는 지체, 연신내 그것도 이제 그나마 가까운 거고 저기 동두천 그리고 영종도 거기서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까지 오면 저희 교회는 교회 간판도 없어요. 허름한 상가에 그냥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멀리서까지 오는 우리의 발걸음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13절 보니까 지금 순교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순교를 했냐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 오늘 이렇게 세 가족분이 사도행전에 읽다가 거기 보면 순교자들의 이름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세 가족이 왜 이 집사님이 죽고 목사님은 안 죽었냐고 막 이렇게 질문 던지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교회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버가모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누군가? 바로 이게 안디바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지금 창립 예배 드린 지 몇 주밖에 안 지났는데 담임 목사가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 보니까 너무 무서운 본문을 택했어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네.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 날마다 죽는 믿음으로 목양을 해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 김은근 목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거나 막 저버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설교도 짧고 여러분도 그냥 예배 짧게 드리고 제가 이 주중 예배에 섬기면서 김은근 목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게 있거든요. 설교가 짧아야 된다. 예배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어제 예배 시간이 30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은근 목사님 앞에서 제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근데 이 버가모 교회 딱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 여기서 못 끝나는 거예요.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뭐가 있는가? 14절에 보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어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책망인가?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이 두 가지가 판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었고, 다른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인물은 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당시 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 광야를 쭉 지나가는데, 그때 모압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으니까 당시 주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받았으니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발람 주술사의 입술을 딱 붙잡아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그러니까 이 발람 주술사 입장에서는 돈은 받았는데 지금 고객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꾸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니까 본인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모압의 여인들이 되게 미모가 뛰어나고 화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막 지역에 있어가지고 되게 촌스러우니까 화려한 여자들 보이면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날 밤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행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막 정신을 막 혼미백산해가지고 모압의 여인들이 우상 신 앞에 절을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이들도 정신이 나가지고 제사를 막 같이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한 남자가 너무 이것 가운데 흥분하고 도취해가지고 모압 한 여인을 자기 텐트로 데려오거든요.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해가지고 이 창으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의 배를 확 뚫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무너질 때 또 하나 부추겼던 이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어요. 여보, 혹시 니골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수해서 물리쳤던 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거든요.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집사였는데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거짓 교사가 됐는데, 이 니골라 당이 가르쳤던 교훈이 뭐였냐면 흔히 얘기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신 숭배도 되고 음행해도 되고 육이 끌리는데도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게 니골라 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뭐 술집 좀 다녀도 되고 전 좀 쳐도 되고, 여러분 진짜 요즘 청년들 중에서 타로 좀 치는 거를 그냥 이게 재미로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타로점을 그렇게 많이 치거든요. 이 그냥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 재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구닥다리처럼 뭐 혼조순결 지키냐. 요즘은 뭐 세상의 미디어 코드가 뭐 동거하고 막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자친구 만나도 되고 불륜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죄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은 해도 고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교회잖아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 가운데서도 이겨낸 교회였어요. 큰 방해와 장애는 이겨냈는데 지금 세상을 통해서 작은 틈이 벌어지더니 그 틈을 통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세속의 물결 가운데 영적인 엄청난 이 혼탁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하늘교회 주변에 어떤 이 산들이 있는지 이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이 가까운데 매봉산, 계웅산, 천왕산이 있더군요. 천왕산. 이게 해발 고도는 되게 낮던데, 근데 그 산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산에 가면 아마 이렇게
큰 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바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는 큰 바위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 가운데 큰 방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그거 아파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 통증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완성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만나야 끝나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근데 무너지는 것은 진짜 한순간이에요. 작은 틈을 통해서 막 생겨가지고 이것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일이 커졌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분들은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막 일이 돼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신 분들도 그렇게 바쁘면서 드라마는 다 챙겨보더군요. 참 이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 연애할 때 물론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도 더 사랑이 충만하시겠지만 연애할 때 보면 그렇게 바빠도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 여자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바빠도 밤에 이 전화를 합니다. 끊으면서도 그렇게 1시간 2시간 통화했는데 오늘 못한 얘기 내일 하자고. 여러분 이게 연애할 때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환경 시간 여러분 없어서 다 해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큰 지금 방해와 박해는 이겨냈는데 지금 작은 틈을 통해서 밀려오고 있는 이 혼탁한 이 가르침,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지금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탁 끊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될 그 내용들은 지금 벌려져 있는 그 작은 틈 그거 메꾸라는 거예요. 세상이 밀려오지 못하도록 그거 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회개 메시지를 주실 때도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저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속히 가서 주님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전파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교훈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종교,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예배당 나오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 정도는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냥 융통성 있게 이렇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주님이 가서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구원자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날 것인가? 이것은 오늘의 나의 신앙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믿음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겨내면 주님은 늘 약속을 해주시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감추었던 만나와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모세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양식으로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본인 당신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여 끊어낼 때 누가 먹이시는가, 누가 책임지시는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게 흰돌을 주신다는데, 이 흰돌은 뭐냐면 고대 이 올림픽 이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우승자에게 줬던 게 이 흰돌이었거든요. 그 흰돌에 우승자의 이름을 이 새겨서 줬습니다. 그 이 흰돌을 받게 되면 노예는 자유인의 신분이 돼요. 그리고 평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흰돌이 있으면 왕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 흰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영광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영광, 자유,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당사자만 안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교회 안 나갔는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난 나중에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안 다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은 예수님 안 믿는데 본인 집안에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한테도 뭔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는 미신이고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중보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는 것,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것은 누가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위로 살아내 따라 가지고 그만큼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그 당사자만 압니다. 저도 제 아내랑 함께 살고 있지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올해 14년 됐는데 14년 되면서 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안에서 정말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몰랐는지 새로워요. 14년 동안 도대체 누구랑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살았는데 불구하고. 근데 몰랐던 게 이렇게 계속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시고요. 그 당사자가 아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기도했던 것들, 섬겼던 것들, 순종했던 것들, 사람은 모르더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바꾸어 얘기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제약들 있잖아요. 자꾸 습관적으로 지는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거 끊어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이 영광의 흰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이 구로구라는 환경 가운데, 서울이라는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지켜내셔서 나중에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만나실 때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버가모 교회 가운데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은 큰 시험은 이겨냈지만 작은 틈을 통해서 밀려오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그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작은 돌멩이를 방치했다가 그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전히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그리하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내며 나아가고 있는 것들 세상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신앙의 순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김과 열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로구, 서울,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늘 깨어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제약 가운데 넘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해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 기도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심으로 늘 신앙의 절개로 늘 끼어서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